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신 후에 쭉 읽다가 이제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에게 좋게만 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 8과입니다. 회복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되게 간략하게 사실은 이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예레미야서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눠야 조금 더 풍성하게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또 예레미야서를 함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올림픽 선수가 되겠다, 제가 쇼트트랙 선수가 되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되게 늦었죠. 이 나이에 어떻게 올림픽 선수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늦었을 때가 정말 늦은 걸까요? 아니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늦었을 때가 정말 늦은 걸까? 아니면 늦었을 때가 아니면 가장 빠른 걸까? 네, 이게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개그맨이 한 명 있어요. 그 개그맨이 누구냐면 박명수라는 이 개그맨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질문에 정말 명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땐 너무 늦은 거다. 늦은 거다라고 말해요. 되게 현실적이죠, 그죠? 그러니 지금 뭐 하라고 합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라. 정말 명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 맞습니다. 그죠? 늦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말고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 당장 시작하는 그 모습이 이제 필요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죽고 또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이 왕은요 밤에 몰래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걸렸습니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어떤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냐면 자신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바벨론에서 시드기야 왕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남유다가 힘이 없던 게 아닙니다. 남유다가 어떤 나라냐면 100만 대군을 이긴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100만 대군.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알아봤는데 히스기야 왕 때도 최소 18만 5천 명,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 18만 5천 명을 무찔렀던 나라가 여러분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유다가 오늘 왜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들이 무너진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 때문이다.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죄 때문에 남유다가 지금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에 보시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 시드기야 왕 이 시대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36장에 쭉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욕하고 또 그들을 백성들을 이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불리기 바쁜 그러한 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이 죄가 가득한 이 모습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이 죄악을 보시면서 3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노란색 글씨를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시드기야 왕 시대입니다. 회복 불능의 상황입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시드기야 시대에 죄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죄가 가득 찬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보시고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외치시냐면요, 내가 심히 분노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넘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직접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남유다와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남유다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반드시 남유다를 멸망할 것이다. 예레미야 2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의 상황은 지금 회복 불능 상태입니다. 그렇죠?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다시 회복하기 너무 늦은 그러한 시대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었을 때가 진짜 늦은 거 맞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뭐 하라고요? 당장 시작하라고요. 오늘 이 말씀 그 말입니다. 당장 시작해라.
그들이 회복 불능 상태고 너무 죄가 가득해서 회복하기에 너무 늦은 시기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 뭘 했어야 했습니까? 회개했어야 된다. 회개.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회개했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은 이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정말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어요. 그 모습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레미야 34장 3절에서 5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찬 그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이 남유다를 멸망하겠다라고 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회개하기를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죄들을 짓지만 하나님께 어떨 때는 정말 내 삶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이 아합 왕을 보십시오. 아합 왕이 주님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악했던 아합 왕도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그를 용서하세요. 아합 왕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 심판을 다음 왕에게로 넘기십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죄악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이 회개를 기다리시는구나,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요, 남유다에 잡혀 있었던 이 히브리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다 풀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예로 잡아온 자들, 그들이 안식년이 되면,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로 잡혀온 지 7년째가 되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이 말씀에 시드기야가 순종했던 거예요. 그나마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또 어떤 짓을 하냐면 예레미야 34장 11절을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여러분,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이 몸부림을 쳤는데 그들이 또 마음을 돌이켜요. 그들이 또 뜻을 변합니다. 풀어줬던 노비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또 노비로 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닫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의 말씀이 예레미야 34장 19절에서 22절인데 좀 기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과 왕궁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그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을 그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예루살렘에서 물러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겨주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로니아 군대를 다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오겠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을 놓아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유다 땅의 여러 마을들을 멸망시킬 것이니 그 마을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뜻을 돌이킨 그 남유다를 향해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보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5장, 이 25장이 이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바벨론의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여러분, 늦었다고 늦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공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켜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죄는요, 음란의 죄, 교만의 죄, 많은 죄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붙잡고 있는 그 죄를 우리는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의지하는 그 죄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비들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다시 노비를 삼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보시고 예레미야 3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누구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합니까? 내 이름이요, 내 이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하나님을 더럽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삶에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을 의지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뜻이 더 앞설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이 더 앞설 때요. 여러분, 혹시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그런 공식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돼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유일한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이 유일한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비웃어도 말씀이 말하니까, 우리 주님이니까 말씀을 선택하고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교제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유다는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남유다는 끝이죠. 남유다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한 가지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한 나라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땅, 그 나라에 있는 땅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어요. 이제 없어질 나라의 땅을 사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시키냐면요, 땅을 사라고 하세요. 땅을 사라. 예레미야 32장 7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의 숙부였던 살룸, 그 살룸의 아들이었던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나돗은 그 예레미야의 고향이거든요. 아나돗.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나돗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의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한 5km 정도 거리. 그곳에 아나돗이라는 예레미야의 고향인데, 지금 이 하나멜이라는 친척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나돗에 있는 내 땅을 사래요. 내 밭을 사라 라고 예레미야 32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땅을 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미리 땅을 사게 하시면서 반드시 이 땅에 반드시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징표예요. 그 징표로 지금 땅을 사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신과 동시에 회복을 이룰 것이다.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분하고 노여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러나 보아라, 이제는 내가 쫓아낸 모든 땅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그들은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참 마음으로 나만을 경외하여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절대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언제나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겠다. 그들에게 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주어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며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잘 자라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재앙을 내린 만큼 내가 약속한 모든 좋은 일을 이루겠다. 아멘. 여러분, 남유다가 뭘 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하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다양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다양한 이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그 문제들이 회복되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 속에서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나와요. 우리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을 구할 때, 회복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은혜,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하는 분이니까 그 믿음으로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도 안 듣고 죄가 가득했던 남유다를 도대체 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회복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7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왕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진정한 왕, 우리에게 이 진정한 회복을 주실 진정한 왕이 다윗을 통해 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과 30절을 보시면 여러분, 누가 바벨론의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까? 여호야긴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의 바로 전에 있었던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여호야긴을 통해 다시 이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이 땅에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세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회복을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호야긴, 오늘 석방된 여호야긴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보시는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누구누구를 낳고 이렇게 적혀 있죠.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의 또 다른 이름 여고냐. 여호야긴 왕이 이제 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죽고, 그리고 이제 왕위가 끊어진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고냐를 석방시키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태어나세요? 예수님이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 이 약속,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복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남유다도 회복하시고 또 우리도 회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을 누렸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안에 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연약한 몸은 예수님과 같이 강하고 아름답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위로받고 이제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너가 승리자다, 너가 진짜 승리자다, 이 진정한 승리,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날을 소망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문제가 회복될 진정한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낙심된다면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벤자민 워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진정한 그 회복의 날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생에 지친 순례자여, 짐으로 피곤한 당신이여, 당신을 위해 준비된 영광을 아는가? 예수님을 보라. 당신은 그분처럼 될 것이다. 당신은 절망에 빠지고 싶은가? 당신은 당신의 현재의 모습으로 영원히 남을 끝없는 미래를 내다보며 겁이 나는가?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그 진정한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회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회복의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